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게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선거에서 주지사로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한 주유소에 들렸는데 그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동창 부부였던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남편이 아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나하고 결혼하길 잘했지?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지금도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살지도 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가끔 그런 얘기 하지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주지사가 되었을 거요.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수는 실력 있는 코치를 만나야 하고요. 학생은 좋은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만남을 갖느냐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만남이 진정한 만남인가? 변화가 있는 만남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을 만나 실력이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도 변화가 없었다면 거기에는 만남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만남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용도 없는 만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시간 낭비하는 만남. 오늘도 여러분은 또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요.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요. 가끔가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는다면 분명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껍데기만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진정한 만남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 네시의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전혀 상관없이 살던 두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디오피아 네시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셨죠.
진정한 만남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입니다. 만남은 만남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진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만남에도 성령께서 개입하셨어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사울 개인의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우리는 바울이라고도 알려진 사람이죠.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사울의 종교란을 보면 유대교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었어요. 유대교에 몇 개 교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 교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 바리새파는 매우 보수적인 교단이었습니다. 그 교단에서 사울은 그의 실력과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교단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올 때 사울의 나이가 약 30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0세 정도의 나이에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스데반을 재판하는 자리,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는 스데반을 고소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이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것을 불쌍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자 그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그는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믿고 있던 교리와 교단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열심을 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이 잘하는 일이냐?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열정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바쁜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사건은 그가 다메섹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아마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서 운전해서 갔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난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어쩌면 감식 카메라 플래시가 팍 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강렬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이렇게 강해서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쓰러질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짧은 순간에 일어난 그 사건 속에서도 그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통사고 이렇게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렇게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나는데도 교통사고를 당할 때 마치 앞에 있는 차가 슬로우 비디오 장면처럼 내게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다가오는 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1, 2초도 되지 않을 거예요. 0. 몇몇 초일 텐데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 동시에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내 머릿속을 휙 하고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은 1초이지만 질적인 시간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들린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사울은 분명하게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는데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뜻밖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뜻밖의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다 하는 것. 두 번째, 그때 주어지는 교훈, 그때 내가 듣는 음성은 매우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인디비주얼하고 퍼스널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지만 나만 듣는 소리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함께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시력을 잃었습니다. 책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혼자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8절 말씀.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를 안내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매우 상징적입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사울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사건, 크래쉬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간은 뭔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존재.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존재. 그런 마음과 태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이 떠먹여줘야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세수를 시켜줘야 얼굴이 깨끗해질 때, 그때 비로소 겸손이라는 것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져야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과정으로 사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메섹으로 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동을 보여주는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금식한 것입니다. 왜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까? 그는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때 들린 음성은 무엇이지?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지? 그때 기억하기로 6절에 보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준다는 말이지?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리마인드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해석이 안 되면 고난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어 문장이 해석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사건의 의미도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하고 빨래하는 이 단순한 일의 의미가 해석이 되어야 즐겁게 그 일을 평생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해석이 안 되면 하루에 3번씩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을 송두리째 아내에게 주는 일이 의미가 해석이 되어야 이 더운 날에 땀 흘리면서 일해도 그게 즐겁지. 고생은 내가 하고 외식은 왜 지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한 달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울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 씨름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3일 동안 사울은 어떻게 씨름했는가?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나니아는 이제 또 다른 사람입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다소 출신의 사람 사울을 찾아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지금 그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대요. 3일 동안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고민과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민은 자신의 머리로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민이고요. 기도는 분명한 대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울은 해석되지 않은 인생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않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누가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 만약에 이 기도하는 이 3일의 시간이 없었다면 사울이 경험한 사건은 사건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겠죠. 내가 그때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어. 죽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자기의 익스피리언스,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만남이 아닙니다. 사건은 기도를 통해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건을 같이 경험하고 나서도 해석을 잘못해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자신을 위한 연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가능이라고 해석하여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해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건을 진정한 만남으로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머리로 생각해봤자 뭐 선한 게 나오겠나. 여러분의 머리 갖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고를 치셨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콜링의 사건이라고.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을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을 왜 부르고 계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린 나이에 자고 있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 들에서 일을 하다가 불려와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또 이미 교인이고 이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기 위해서 사고를 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면 그가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사울이 30년쯤 후에 한 번 더 간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6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오쯤이었는데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저의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신 음성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시채찍을 뒷발질해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멈추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다. 근데 네가 손해보는 것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좌회전 신호를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멈춤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왜? 마음이 다른 거에 빠져 있으니까. 속도 위반 티켓을 받아보기 전에는요, 35마일 속도 제한 표지판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티켓을 받고 나니까요, 도처에 35마일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사고를 치시기도 하신다. 그것이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걸 내버려두면 그가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존재의 변화. 좀 말이 어렵습니까?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두 번째, 목적의 변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내 존재도 문제가 없고 목적도 문제가 없다.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태도의 변화. 태도의 변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다리 꼬고 앉으면 디스크 걸리니까 나를 부르시는구나. 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사울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었던 사람인가? 언뜻 보면 사울은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만 쉬어 가서 안식년에 이런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일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더 싸나워지는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예리하고 꼼꼼했지만 따뜻함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사람. 그는 목자같이 보이지 않고 심판관같이 보였던 사람. 그는 매우 율법적이었고 복음적이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믿음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얼굴은 더 굳어 있는 사람. 기숙사 사감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니? 너는 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니? 사울한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도 계속 변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가 3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답을 가르쳐 줄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나서 듣게 하셨어요. 그전 같으면 안 들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다 풀렸죠.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회전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유턴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고 계신지 몰라요.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실 때도 있고 천둥 소리처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모르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여러분의 사역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요 그리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열정이 아니라 어떤 열정을 위해, 어떤 열정과 무엇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던 길을 멈추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